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세상.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 이 전쟁이죠. 이 복술자를 모압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르논 강까지 갔다 그랬죠. 다리가 아르논 이제 모압의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람이 국경을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발람을 이제 환영하는데 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22장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아스미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오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바알의 신당. 바알의 신당. 바알 신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그 이름 있는 아주 큰 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당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모압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모스죠. 그모스. 21장 29절 한번 봐요. 21장 29절 2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 보니까 이 모압의 신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그모스.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압 왕이 바알 신당으로 올라가느냐? 바알 신당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훤히 내려다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내려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훤히 내려다보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주를 해야죠. 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바알 신당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첫째로 발락의 기복주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복주의 신앙. 무슨 신앙? 기복주의. 그러니까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바알 신당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누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걸 알아놔야 돼요. 바알은 어디 신이라고요? 가나. 또 나중에 시돈에서 누가 바알 신을 데리고 와요?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이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바알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모스는 어디예요? 모압. 그다음에 그모스. 그 다음에 몰렙 어디죠? 암몬. 그 다음에 나중에 있는 거 하면은 마르두가 누구예요? 바벨론.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신이 전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어디 신이다? 이스라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가진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다른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종교 행위고 신은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신이 누구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하고 뭘 줘야 됩니까? 복을 줘야 돼요. 복종을 한다기보다는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안 주면 안 돼요. 복을 안 주면 그건 신도 아니고 이게 바로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락이 바알 신당을 찾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복신앙, 또 자기 나라를 위한 기복신앙.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한 것도 발람의 주술, 따르비 주술. 발람이 뭐요? 주술, 복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바로 기복신앙에서 발로한 따르비 기복신앙. 우리가 이래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것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발락이 숭배하는 이런 신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복신앙. 그러니까 순전히 기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바라는 기복이잖아요. 네. 기원할 빌기자예요. 빌기자.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 복을 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인 건 그야말로 복을 비는 신앙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보면은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따로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토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뭔가 도덕윤리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도덕윤리도 지켜가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르비 기독교 신앙.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까지 주신다고요? 복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따라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님, 교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향한 도덕적인 책임도 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듣는 말이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복을 받아서 내 오줌을 입만이 톡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이 발람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바친 7 제단의 제사. 몇 제단? 7 제단이 몇 개라고요? 7 제단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4절 봅시다. 4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제단이 몇 개라고요? 7개. 그리고 뭘 가지고 왔죠? 수송아지 몇 마리?
7마리, 순양 7마리.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자기 주수를 위해서 뭔가 지금 점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구한다고요? 복술의 이 주술 방법이에요. 주술 방법. 그래서 지금 발람은 누구를 불러내야 됩니까? 여호와 신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이 지금 이 사람들은 항상 신을 불러내는 거 구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신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요? 신을 이용해서 무슨 신을 불러와요? 하나님 큰 신을 불러오는 구설하고 점을 치는 이유가 큰 신을 불러와가지고 작은 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네. 그게 주술하는 사람들의 이 종교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큰 신을 불러다가 작은 신을 쫓아낸대요. 그래서 여호와 신을 이제 불러오려고 복수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제단, 다른 7제단,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양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하나님을 소고기 잘 드시고 양고기 잘 드시고 우리 말 잘 들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수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제사 또 발람의 제사 이거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제사 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저주하기를 원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주 이스라엘을.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으로 돌아갔죠.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여러분 통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님 7제단 쌓아놓고 소 7마리, 양 7마리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받아줄 리가 없죠. 이런 일을 누가 한번 해봤냐면 옛날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어요. 히틀러가 유럽을 향해 전쟁을 선포해놓고 독일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여 일어나라. 독일이 승리하게 기도하라. 누가 승리하게? 독일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거기들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죠. 이래가지고 사실은요, 영국이 몇 번 그 당시 독일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나 영국의 그 당시 누굽니까? 처칠 수상이죠. 이 수상이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 온 국민 앞에, 그리고 왕이 국민 앞에 기도하기를 선포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하고 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해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기도하면 되겠어요? 저번에 그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어떤 누가 이래 개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니까 뭘 개업을 했어요? 술집을 개업을 했어요. 술집을 개업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술집이 잘 되면은 이 나라가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차라리 막 이 술집이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술집 문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술집이 잘 되면 안 돼. 네. 술집이 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아멘. 경찰서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요. 교회요. 옛날에 그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요. 네.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네. 누가 그랬다고요? 김구 선생. 실제로 김구 선생이 한 말입니다. 김구 장로님이잖아요. 네. 이승만도 장로님. 김구 장로가 한 말이 술집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술집이 아니고 뭐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 말.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이런 거 나쁜 일을 하면서 이게 잘 되게 해달라. 그 나쁜 짓이 잘 되면은 좋은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는 넘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되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의 사람, 영의 사랑. 하늘의 사고, 하늘의 방식, 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요. 하늘의 사고, 하늘의 생각, 하늘의 방식, 하늘의 길, 이 하늘의 길로 가야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요. 하늘 사람. 하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 하늘 사람이 하늘 방식으로 살아야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비록 땅이지만은 하늘 방식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네. 뭐가 잘 땐 같이? 영혼이 잘 땐 같이. 따르기 영혼이 잘 땐 같이. 영혼이 잘 때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그러니까 이 지금 발락과 발락이 7제단을 쌓아놓고 또 소 7마리, 양 7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 소 7마리 그거 좀 드신다고 하나님 또 그걸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안 받아요. 거기에서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제물이 흘리는 피를 받아요. 피가 뭐 하는 게 피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동물을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하는 동물 중에서 고기를 원하시는 고기는 전부 다 누가 먹어요? 그건 무한리필에서 전도기 전도사님이 다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나 발락은 아이고 하나님이 좀 든든하게 드시고 배부르게 드시고 좀 우리 말하는 대로 좀 말 좀 잘 들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매수하고 있다. 매수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매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인간의 욕망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봐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인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람이 저주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9절 봐봐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보면요.
이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복. 발람은 여기 뭐하러 왔어요? 저주하러 왔어요. 근데 저주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발람에게 그냥 대충 이렇게 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발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록 복술가고 추술가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선민이다. 따르기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민족, 복을 받을 민족. 할렐루야. 무슨 민족? 앞에 보세요. 22장 12절. 22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주가 안 되죠.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 완전히 지금 이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뭐하고 있다고요? 따라해요. 축복.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요.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아브라함의 후예라. 아브라함의 후예. 야곱의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고 있다고요?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났죠.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대가 오히려 뭐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신경질이 막 머리 끝까지도 세상에 말이야. 아론은 골짜기까지 왕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지금 밑에 모압 평지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막 그냥 저주를 한 발등에 막 갖다 퍼버렸으면 좋겠는데 저주할 생각은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람 같은 주술가, 복술자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번에 누가 그랬죠? 우리 안혜숙 사모님. 안혜숙 사모님이 누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언니가 교회 다녔는데 누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을 바꿔라. 직업을 바꾸라고. 직을 바꾸라고 그랬네. 보살이 그래요. 보살이 그래. 백성교사님. 아니 그거는 보살이 그 남편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백성교사님. 모사 돼야 된다고 그래. 예. 모사 돼야 된다고 네, 그랬다. 남편한테. 아니 직업을 바꾸고 거기서 만나. 목사가 되라. 일 안에서 직업을 바꿔. 그 안에 들어보면 정확하게 하여튼 그러니까 보살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살도 쓰신다. 보살도 쓰신다. 어떤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뭐가 막 지구생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전쟁이를 찾아갔는데 전쟁에 딱 보내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교회 다녀야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잘 살았답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안 들어도요 전쟁이들이 예수 믿다는 걸 대만 들어요. 그 희한하죠. 어째 그럴까? 네, 저희 집에 사는 사람도 그랬죠. 전동기 전도사.
점쟁이 한 사람을 전도하세요. 전쟁이 진짜 좋다. 그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다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대문제. 그 점체로 갔다가 예수 믿으라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진짜 희한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보인대요 백성들은. 그러고 막 택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상해.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이 복술자고 추술가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추술자 이런 점쟁이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래요. 점쟁이지만은 점쟁이를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술자도 써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발람이 물질인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모압에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매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발람을 다스리고 발람을 지배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온 땅에 평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고 그 지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